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붙어 있는 반도라고 하는, 그래서 한반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륙도 아니고 해양 국가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대륙인 그 중국 사람과 같지 않고 또 해양 국가인 일본 사람과도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분이 칼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대륙인 중국의 칼은 크고 무지막지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하는 거냐면 소나 돼지 이런 걸 잡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내리치면 뼈채 그냥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 칼이에요. 반대로 해양 국가인 이 일본의 칼, 일본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거는 사무라이 칼이에요. 예리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생선을 얇게 회로 뜨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그걸 휘두르면 배도 갈라버려요. 반면 한반도에 있는 칼은 대륙의 칼도 아닙니다. 해양의 칼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대충 날카롭고 대충 뭉퉁합니다. 이 칼로 주로 짐승이나 회를 뜨는 그러한 칼도 아닙니다. 주로 어디에 쓰냐면 물을 자르는 데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성격에 그대로 있다,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굴 생김새도 우리나라 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륙 사람과 같지 않아요. 또 해양 같지를 않아요. 어떠냐면 합쳐놓은 드럼처럼. 그래서 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부러워해. 저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면은 부러워해. 왜요? 자기네들보다 더 잘생겼거든.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게 합쳐졌어. 외교에서도 보면은요, 중국은 그냥 한 방 빵빵 터뜨려. 얼마 전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히토리를 사가려면 신고해. 이 정도에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끝장내자는 거야. 미국에는 히토로 안 팔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소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교도 소잡듯이 해. 반면에 일본 이 해양나라 일본은요, 상대에 맞도록 협상에 응해. 그 협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외교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실의를 챙긴다는 명목 아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게 뭐냐면 등거리 외교라 그래요. 등거리 외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박쥐 외교야. 박쥐. 낮에는 그 새처럼 살다가 밤에는 쥐처럼 살고.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상한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도적인 성격이에요.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다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쎄쎄, 저기서는 아리가또, 땡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나타났던,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반도적인 성격이에요. 힘은 기르지 않고 이리 굽실 저리 굽실 하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고 불러. 이걸 평화라고 불러. 싸워서 이겨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강해야 적들이 못 쳐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굽실 저기 가서 굽실해야 이게 우리가 돈도 주고 갖다 주고 막 해야 이게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수많은 종파나 종단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들 할 것 없이 막 활개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자유라고 해서 특정한 종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래. 그냥 신도 됐다가 인간도 됐다가 막 그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미신도 그냥 오케이. 우리가 미신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서 또 그냥 다 그냥 오케이야. 정치에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부적받아가지고 지갑에다 넣고 다닌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물론 우리가 잘못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좋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성격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내로남불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 거야.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해요. 아주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인본주의적인 그 바탕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사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서부터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다른 걸 믿지 않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을 딛고 다른 발은 예수님 믿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어느 때는 절도 가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빛이 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교회에 나가서 헌금 내고 가끔 기도도 하고 가끔 큐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술 담배도 끊고 또 노름도 하지 않고 또 나쁜 데 가지도 않고 또 기도원이나 혹은 또 수련원에 가서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해가 가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지. 어떤 분은 제자훈련도 받아요. 어떤 분은 외국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와요. 그런데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물론 신앙생활의 단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예, 교회에 열심이었고 자기들의 종교에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왜 책망을 받아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드리면 믿으면 되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면 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조금 믿는다고 나는 집에서도 믿지. 나는 모니터로다가도 예배 드리지. 정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뭐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야. 이 정도는 돼야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은 전에 세상에서 살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살았던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더 이상. 그리고 거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 신을 벗어.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을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전에 제 아들이 군대에 갈 때였어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우리가 함께 논산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소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엄마들이 또 혹은 아빠들이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아들을 안고 헤어지기 싫어서 어떤 엄마는 막 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별의 정을 그렇게 나.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 아들 들여다보고 거기에 입소시키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찹찹했어요. 그런데 한 10일쯤 지난 후에 소포가 도달했어요. 그 전에 입던 옷까지.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이었어요. 신발. 그 위에 제일 높은 곳에 탁 놓여져 있는 그 신발. 그 신발은 낡은 신발이었어요. 신발이 낡았다고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신고 다녔던 그 아들의 신발. 그 아들의 신발을, 그 낡은 신발을 엄마가 그거를 탁 붙잡더니 한동안 놓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 아들의 신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군대의 신발로 바뀐 거예요. 군대의 신발은 뭐예요? 군화죠. 네, 군화. 그러니까 군대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아들은. 국가의 명령대로 수행하면서 사는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그 신분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나의 종이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모두가 그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올 때에 신발 갈아 신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걸음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어디 백성이냐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사탄이 이 세상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지옥에 갈 존재로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땅에서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녔던 그 신발. 내 권리, 내가 마음대로 주장했던 것들, 그걸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로 이제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요 이런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새로운 결단 앞에 놓이게 됩니다. 곧 옛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족, 친지, 또 형제, 집, 고향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게 75세였어요. 그게 믿음의 첫걸음. 거기가 결단하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굽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때가 86세였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육체를 따라 낳기에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내어 쫓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을 주문하던 그 육체의 소욕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 그것을 이제는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 맘대로 내가 막 내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결단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어 쫓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결단했던 신을 벗음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뿌리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 사고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때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내 중심 사고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게 돕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중심으로 살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인생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잘 풀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그 제단에다가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는 날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믿음대로 하지 이랬을까요? 매 순간 잠을 자도 크게 머릿속에 떠나죠. 내가 정말 아들을 바치면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에게 이 아들 하나 이거마저도 바치면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에게 아들을 살려서 보내주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또 아들을 죽이면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할 짓입니까? 아들을 누가 제단에다가 바칩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는 순간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실패하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고민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꾸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지경까지도 들어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중앙 아메리카, 중미, 온두라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한 여자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녀는 한국 사람, 스쿠버 다이버,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갖다가 따려고 그 먼 나라까지 왔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같은 방에 살던 여자가 심장마비로 막 발작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인공호흡을 시켜준다고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자기는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자기가 그거 일을 했다고 어떻게 살인했다고 누명을 쓰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자기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날 현지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면회를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라고, 너에게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되면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도 가지 말고 2년 동안 있으라. 근데 그 가택연금을 어디로 보냈냐면 한인교회에다가 그냥 보내버렸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한인교회에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줬어. 교회에 들어갔어요. 마침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교회에다 보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6개월 만에 세례교인이 돼버렸어요. 6개월 만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 딸을 돕겠다고 직장생활 다 챙겨치고 거기까지 왔어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왔어. 딸을 돕는데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방 하나 거기서 기도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아버지도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2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냥 가택연금이 돼갖고 어디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오직
거기서 뭘만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녀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같은 유혹 앞에 놓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우리 생각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줄 알았어요. 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줄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을 갖다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육체의 그 욕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 앞에서 주님은 흔들리셨는지도 몰라요. 계속되는 인간의 욕심, 즐거움, 물질적 탐욕, 부끄러움, 명예, 모멸감 이러한 것들을 다 떨쳐내요. 그것을 이긴 후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도 늘 이러한 뜻을 갖다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국가 옆에 있는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무비자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에 비하면 도덕관념이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버스에서나 음식점에서나 담배나 가래 막 뱉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민폐가 이만저만이에요. 또 범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같이. 그런 범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도 그들은 거의 공짜로 받던. 뭐 집 사는데 우리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지만 그들은 뭐 마음대로 빌린대. 이전 여행객들에게 운전을 해도 된대. 야, 그러다가 이거 완전 거리에 이게 완전 무법자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투표도 뭐 거주만 하면은 6개월만 거주하면 그냥 투표도 다 한대.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투표에도 이걸 이용하려고 한대요. 이걸 보면 중국인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짓마다 지금 밉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진핑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갖다가 박살내버렸어요. 선교 금지, 전도 금지. 이젠 중국에서 전도 못해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들 다 내쫓겨났어요. 다 쫓겨나왔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못하는 우리가 가서 전도 못하는 그 중국 사람들을 그냥 들여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야, 선교의 문이 이래서 열리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조금만 저 물티슈 같은 데다가 중국말로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나눠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도지에다가 사탕만 끼워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전도에 열기가 식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의 기회가 열렸어요. 비록 엉터리 정책이고 우리가 괴롭게 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믿음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뜻을 따르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세상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에서 어둠을 벗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가 어둠이 되는 게 아니라 빛된 세상 속에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늘 생각하고 깨닫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서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인 세상이 도래하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의존하면서 삽니다. 도덕이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노동자의 삶은 형편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물질주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점점 어둡고 범죄의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성도가 믿음 생활하지 않냐. 교회를 떠나고 물질을 쫓아가고 교회는 점점 침체해져 갔어요. 그때에 바른 믿음 생활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1명, 2명 일어났어요.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바른 믿음 생활로 나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갑시다. 바른 믿음 생활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 빛된 삶으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주여, 저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